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서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어진 상황에 있네요. 우리 교회들도 예배가 또 중단이 되는 곳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럴 때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당신은 교사입니까? 8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교사의 목표에 대한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어린이를 향한 목표였고, 2번째로 교사 자신이 가져야 할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사 자신이 가져야 할 목표 9가지 중에서 그 첫 번째로 참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첫 번째와 2번째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더욱 알아야 한다, 이렇게 2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교사가 가져야 할 목표 9가지 중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하는 4가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될 그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더욱더 분명히 알 때 다음 단계가 준비되어 있고 또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이 전적으로 변화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지금의 상황으로 오게 된 것에 대한 바로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되짚어 돌아가 봐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초점을 가지고 문제에 당면했을 때 자신의 주된 실수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고, 또 그 첫 번째로 돌아가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전반적으로 모두가 다 자신의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또는 타인에게 그 초점을 돌리곤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점차적으로 우리가 타인과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각과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자신의 눈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점의 뜻은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교사인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자신에게 혹은 문제를 타인에게 두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하고 또 그곳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아는 데 집중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초점을 주라. 우리가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 질문은 이 성경 구절은 또 이 장은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나에게 가르치고 또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찾을 때 말씀에 줄을 치고 또한 노트에 필기를 하면 더욱더 효과적일 수 있겠지요. 우리가 다음에 그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과 은혜를 또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요나서를 함께 보면은, 요나서를 읽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첫 번째로
성경은 왜 요나에 대해서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책을 기록한 목적과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해답은 우리가 찾는다면 요나서는 바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가 이 책을 요나서를 읽을 때 요나와 나 자신만 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우리 자신을 생각한다는 것은 좀 아니다는 거죠. 이 책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1장은 보면 하나님은 그의 뜻이 완강한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은 그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바로 다루시고 훈련하는 부분을 보게 되지요. 두 번째는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현존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분은 요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요나가 뱃속에 있던 것보다 더욱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 그곳까지 가셔서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길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신 분임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보여주고 계시죠. 니느웨의 전 도시의 회개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능력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그곳에 보냈고 요나는 그곳에서 흘려 지나가듯이 그렇게 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말이지요. 그 다음에 4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인내하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도시 밖에서 나가서 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화가 나서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그를 용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자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부드럽게 요나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될 세 번째입니다. 바로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시편 86편에는 보면은 다윗의 기도는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는 기도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많은 간구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그의 요구는 바로 5절에서 진리의 표현을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표현은 뭐냐면은 주는 선하사입니다. 바로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다윗은 주는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또한 우리를 알아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에서는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기도의 요청은 10절에서 답을 해주고 있죠. 대저 주는 광대하사라고 말입니다. 진리의 표현은 바로
광대하사라는 곳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또한 11절로 14절에 보면은 그의 기도의 요청은 15절에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라고 이렇게 주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을 믿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을 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다른가를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움으로써 그분께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분에게 초점을 둠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부분,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는 자신이 문제에 당면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아주 젊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서의 잠깐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다른 성경과 같지 않게 에스겔서는 그 시대적 배경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요. 몇 날 며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는 특정한 시대를 보면은 포로 공동체 시기 때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가장 힘든 상황에서 에스겔은 그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는 어려운 사역을 그에게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방인 나라가 아닌 바로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에스겔서 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얼마나 어려운 사역이었을까요? 이 사역이. 그리고 또 얼마나 힘들고 끔찍한 문제들이었을까요? 에스겔에서는 이 사역 자체가 너무나도 끔찍하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준비시켜서 그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에스겔을 통하여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에스겔서를 피고 함께 이렇게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는 이상을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 1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와 형상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에스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또 사역자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성구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편 103편 19절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을 여러분들이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사람의 형상을 보았다라고 또한 1장 26절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성구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4절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 27절에서는 그는 불의 모습을 보았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성경 여러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2절로 6절과 또한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그는 무지개의 모양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1장 28절에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한 성경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9장 12절로 17절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함께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또한 전체적인 형상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8절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이상을 보이시고 그 이후에 그를 부르셨고 또 파송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으나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 그가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감동시킴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심사숙고하면서 그의 사역에 전혀 열광적인 것도 없이 사역을 하였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1장에 보면 보았던 그 이상을 다시 보여주게 됩니다. 성경 에스겔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바로 에스겔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일을 진행해 나가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에스겔에게 그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이상을 다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그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점이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당신은 진정한 크리스찬이며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삶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또한 사역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당신은 진정한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삶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너 순종의 사람아, 교사인 당신은 사명자입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사명을 귀히 알고 행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교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사명자입니다.